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이 대림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실까요? 네, 대림이라는 단어는 이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드벤투스는 고대 로마에서 이 황제가 어떤 도시에 도착할 때 쓰던 이 정치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황제가 어떤 도시에 도착을 할 때 아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한 도시에 이 황제가 도착한다고 하면은 그 도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길을 닦고 또 더러운 것을 치우고 고장난 곳을 고치는 등 모든 시민이 깨어서 이 황제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대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 왕 대신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12월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12월을 축제의 달, 또 파티의 달로 보냅니다. 왕이 온다는 기쁨과 또 설렘, 긴장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과 또 분주함이 가득합니다. 길거리에는 캐롤이 울리고 또 마트나 백화점에는 크리스마스 관련 행사와 상품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선물과 또 파티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왕을 맞이할 준비보다 자신들의 즐거움에 취해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쁘고 또 분주하고 정신없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대림절을 다르게 보내야만 합니다. 기독교 절기에는 그 절기를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흰색은 부활절과 또 성탄절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성령 감림절과 종려주의를 의미합니다. 혹시 이 대림절을 대표하는 색상을 아실까요? 네. 대림절을 대표하는 색은 바로 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이 대림의 의미인 왕을 기다리는 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참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시끄러울 때에 성도인 우리는 가장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경건하고 조용하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을 품으며 살아왔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명령을 앞으로 잘 지키겠노라고 이 땅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기다림, 잘 기다리시나요? 기념일이나 누군가를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시는지요? 혹시 누군가나 또 어떤 날을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경으로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구타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고참들 몰래 이 손바닥만한 종이에다가 달력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동그라미를 치면서 첫 휴가 날짜를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 이 휴가 날이 다가올 때 얼마나 설렜는지 그때의 그 감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기다림을 죄악시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인터넷이 조금만 느리면 화를 냅니다. 배달이 5분만 늦어도 견디질 못합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문 앞에 그 물건이 도착을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사람이 1분이라도 늦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조용하고 또 겸손하게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답답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언제 오나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면서 또 버티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영혼이 빚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 또 귀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숙성이 될수록 맛이 좋다고 합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들은 반드시 길고 긴 인내와 또 인고의 시간을 거칩니다. 아기는 10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가장 안전한 그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인 대림절을 잘 보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림절 기간만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린 사람이 나옵니다. 경건과 또 거룩으로 평생을 주님을 기다린 사람, 기다림 그 자체인 사람, 바로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므온을 통해서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첫 번째 태도는 멈춤입니다. 멈춤.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네, 우리는 특별히 이 기간에 세상의 소음을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소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혼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거리마다 선동가들이 나서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해줄 구원자를 기다린다라며 외쳤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로마 황제와 또 예루살렘에 내는 이 그 세금들 그리고 세리들의 횡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겨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때문에 이 성전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한 가운데에 그런 세상 한복판에 귀를 닫고 이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소음 속에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보다 조용한 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은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호렙산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큰 소리, 그 모든 소동이 지나간 후에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그날은 어땠을까요? 저는 한때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왕궁이 아닌 여관, 그것도 여관도 아니죠. 왜 하필이면 여관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가 특별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마구간이 가장 조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인구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여관에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소란스럽고 붐비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단 한 곳만이 조용했습니다. 그 한 곳만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로 그곳. 그곳이 바로 여관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 소음이 가득 찬 그 길거리 같지는 않은가요? 소란스러운 베들레헴 여관 같지는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 진동에 마음이 뺏겨서 누구지? 누가 연락한 걸까? 신경 쓰이지 않으시나요? 연말 모임 생각과 또 내년 계획 때문에 돈 걱정에 또 자녀 걱정으로 정말 온갖 소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언가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또 소음으로 내 마음이 분주하면 이 세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서 휴식할 줄 모르기 때문에
비롯된다. 이 말은 우리가 고요함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요함과 또 평온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소음을 끄고 이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TV를 꺼야 하고 인터넷을 닫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줄여야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분주함과 걱정, 근심, 또 욕심을 비워내야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구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림절을 보내는 두 번째 태도는 깨어 있음입니다. 무엇이 깨어 있어야 할까요?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기다린 이 시므온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저 아기가 예수님이구나. 저 아기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저 아기가 네가 평생 기다려온 아기 예수란다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시므온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있던 그 성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또 수백 명의 부모가 이 아이를 안고 정결 예식을 하러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거 없는 그저 평범한 가족인 것이죠. 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누구도 그 아기 예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이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시므온에게 말한 게 27절만이 아닙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25절에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은 육신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분명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상적으로 성전을 밟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했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낼 때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매너리즘, 바로 이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아, 또 12월이구나. 올해 뭐 트리 만들고 성탄 발표회하고 성탄 예배드리면 올해도 성탄절이 끝나겠지. 올해도 지나가겠지. 이런 매너리즘,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 신앙의 이 타성이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나 아니면 뭐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 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1초, 1분, 1시간, 하루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들, 이를 이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이 나타나는 바로 그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일을 하고 똑같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지만 동시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지금 내 눈앞에서 흘리는 이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닦아주라는 그런 신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깨지 않습니다. 우리가 졸릴 때 세수하거나 찬바람을 쐬는 것처럼 이러한 외부 자극이 있으면 잠에서 깨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어서는 깰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해야 합니다. 다시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하고 덮어두었던 성경을 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을 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으로 이 주님의 오심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는 마지막 태도는 바로 이 품음입니다. 혹시 죽음과 바꿀 만한 존재가 있으신가요? 죽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 내가 여기를 가면 아니면 이것을 먹으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죽음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으면 죽음과 바꾼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정말 죽음과 바꿀 만큼 소중한 무엇이 있으신지요? 저는요, 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음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죽지 않겠네. 이 시므온이 예수를 안 만나면 영생을 얻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시므온의 마음은 이러한 1차원적인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육신의 불멸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시므온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죠.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눈으로만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았습니다. 품었습니다. 이 안는다는 것, 상대방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접촉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포옹만 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됨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고 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이 아기를 안고 이 웃고 있는 아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품 안에 안긴 그 아기를 보면요, 온 세상이 멈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위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나와 그 아기 둘만 있는 그런 경험. 시므온은 바로 지금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기 예수를 안음으로 내가 이 아기 예수가 되고 이 아기 예수가 내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 이렇게 아기 예수를 품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입으로만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 기간은요, 우리가 두 팔을 벌려서 예수님을 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안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가 누구인가요?
춥고 외로운 이유, 또 한동안 관계가 깨어져서 서먹한 지체, 실패와 질병으로 낙심해 있는 성도,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 낮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작은 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차리면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작은 자에게 무례히 행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하면 예수님께 무례하고 함부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특히 나보다 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거나 예의 없이 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안을 수 있을까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면 네, 맞습니다. 작은 자를 안으면 됩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의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것, 함부로 하고 막대한 사람을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안은 시므온은 고백합니다. 30에서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음으로써 세상의 구원과 이방을 비추는 빛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낮은 자를 안는다면 시므온이 본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비추는 빛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온 땅을 덮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림절은 좀 특별히 보내는 것이 어떨까요?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을 기쁘게 행복하게 보낼 것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대림절에는 특별히 낮은 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과 빛, 또 영광을 마주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은 막연하게 성탄을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지금 이곳에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보내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음을 비우고 또 여러 가지 소리로 가득한 이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마구간 구유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도 똑같은 대림절일 거라는 성탄절일 거라는 그러한 매너리즘과 타성을 버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게 하듯이 낮은 자를 품면서 사랑을 전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낸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내 영혼이 빚어지고 또 완성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한 인내가 아니라 가슴 벅찬 그런 설레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기다림의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가고 또 다듬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또 행복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